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람피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선생님,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람피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람피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람피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란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감사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전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자,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정산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 광야의 생활에 1년 한 1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한 달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먹은 것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도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았는데 광야 땅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빵뿐만 아니라 고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빵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먹든지 생선을 먹지요. 아마 이 사람들도 만찬을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스테이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버드 스테이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40년 동안 줬는데 이 메추라기의 스테이크는 1개월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 많이 주셨냐면은 사람이 도보로 하루길 가는 거리의 지점에 2 규빗을 주셨어요. 91cm 정도, 1m 정도 되는 두께의 사람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던 그들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만나로는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는 하나님, 우리가 정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이 정력이 쇠약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뱀장어를 못 먹어서 정력이 쇠약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입맛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매끼 된장찌개 먹다 보니까 하나님 김치찌개 좀 주셔야죠. 매일 시리얼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 어제 시리얼 먹습니까? 우동도 먹어야죠. 어떻게 우동만 먹습니까? 스시와 사시미도 좀 먹어야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 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의 유복이 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신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들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교 의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옛날 그때와 비교하면 마땅히 해야 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베드 아파트에 별 문제 없이 잘 살다가 투베드 아파트 가게 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투베드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집안에 세탁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세탁기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그라지가 뒤에 딸리는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쪽으로 이사 갑니다. 신발을 갖다가 하우스를 보니까는 이 집은 그라지가 집 안에 있네요.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코딱지만한 집을 주십시오. 집을 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1년 지나고 1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방 3칸짜리가 부족한 거예요. 손님이 오면 4칸짜리가 필요한데, 리빙룸이 좀 넓으면 좋았을 텐데, 부엌이 좀 더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욕실에 잭구지가 있는 욕실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감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디에 있을 때를 비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와 광야에 있는 현재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애굽과 광야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철저히 비교해 보세요. 애굽이 좋습니까? 광야가 좋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애굽이 좋을까요? 광야가 좋을까요? 솔직한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헬렌 선생님, 광야가 좋아요? 애굽이 좋아요? 네? 광야가 좋아요? 애굽이 좋아요? 네? 둘 다 좋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애굽이 좋다는 사람은 뭐에 좋다고 그럴까요? 이동하지 않으니까. 매번 천막 쳤다가 풀었다가 이거 짐 싸는 거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행을 갈 때도 매번 호텔을 바꾸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호텔에 3살 먹게 되면은 집 안 풀르고 패킹 안 해서 좋고, 침대도 침대가 좀 달라서 맨 첫 잠은 못 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잠은 침대가 유수대가 괜찮아요. 베개도 그냥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애국이 훨씬 좋죠. 그러다 광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좋을까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원망하고 하나님 바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시켜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막상 자유자가 되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애굽에서 먹던 마늘, 맛있죠. 구워서 먹으면. 부추, 수박,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생각나는 거예요. 종살이 살던 그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먹어서, 못 벌어서, 없어서 불평합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평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나갔는데 저희 부친께서 책을 읽기를 참 좋아하세요. 한 달에당 10권 정도 책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88세신데 무지무지하게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가게 되면 아버님께서 읽었던 책 중에 좋은 책을 저한테 줍니다. 주면 아버님이 줄친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체 불만족이라는 일본 22살 청년이 지은 책이에요. 오노다케 히로타나라고 하는 젊은 청년. 이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지 절단증이라고 했고는 팔다리가 10cm 이상을 자라지 않아요. 사진을 보니까는 요괴인간 같아요. 얼굴밖에 안 보여요. 팔다리가 10cm니까는 온이 발바닥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육직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책을 줘서 와서 뭐 다 읽지 못하고 아버님 이 줄친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줄친 파트가 이런 파트의 센텐스가 있었어요. 장애와 행복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젊은 청년이 사지가 멀쩡한 청년과 비교했을 때는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겠죠. 불행하다고 했을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애를 차라리 유산시키지 왜 나게 하셨는가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지가 멀쩡한 젊은 청년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애와 행복은 상관이 없다고, 장애와 불행은 상관이 없다고 그는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분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좋은 글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른 새벽에 일어났는데, 처음 이른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이 살기 싫어지더랍니다. 처음 겨울날 회사도 가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다 귀찮아지더래요. 집안 친구는 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리빙룸에 앉아서 딱 앉아있는데 아파트 문 틈 사이로 신문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추운 겨울에도 신문을 돌리는 애 때문에 신문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아침에 일찍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운전사가 차비도 받고 문도 닫아주고 안내방송도 하는 거 모습 보고 참 고생이 많다. 이 버스 기사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회사를 편히 갔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회사를 가기 직전에 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그 조그만 그 통로 속에 우유가 하나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우유를 나누는 아줌마 참 고생이 많겠네. 난 따뜻한 방에서 그냥 식기 우유를 먹는데. 아침에 신문 배달물을 보면서 그리고 우유 배달 아줌마를 보면서 버스 기사를 보면서 마침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이 고장이 났더랍니다. 아주 젊은 햇된 교통수명이 나와서 허불면서 그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라는 거 보고 그 사람이 감상이 삭혔대요. 여러분이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 높고 비교하는 불평이 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비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왜? 애국과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비교할 때 비교해야지 왜 그것과 비교합니까? 왜 그 사람과 비교합니까? 왜 세상의 물질과 비교합니까? 세상의 지위와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자족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절, 11장을 쭉 보시면요. 여기에는 하나도 만족하는 삶이 없어요. 우리가 입맛이 떨어졌고 6절에 보시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What is it? 굶어 죽을 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 가봐라. 나가보니까는 그 이슬 사이에 진주 같은 밀가루가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서 What is it? 야, 이게 대체 뭐야? 감격스럽게 그걸 걷어다가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1년 매일 먹다 보니까는 What is it? 이 아니라 What is it? 또 이거야. 맨 처음에는 와우 하다가 매일 먹으니까 엄마 또 이거 먹으라고 날 죽여라. 뭐 이런 뜻이에요. 자족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받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우리 가족 식구 안에 있죠? 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면서도 베풀면서 너무너무 이상 행복한데 받으면서도 에게게 요거밖에 안 줘요? 아이 째짜리 주려면 더 주지. 집사님 이거 혹시 집사님이 필요 없는 걸 내가 주는 거죠? 왜 그렇게 받아? 이거 혹시 상한 거 아니에요? 음식 받으면서 이스파이데이트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죠. 자족하기 삶이 없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뭐를 배웠습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맞아도 갇혀도 억울해도 굶주려도 힘들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해야만 된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자족의 믿음입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참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정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에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아직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녀 종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야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가 정말로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결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열심히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족의 삶이에요. 아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바빠도 감사. 없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 이게 자족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그들은 계속 불평,
하며 감사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불평불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을 보시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전 이 말씀을 읽다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래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오게 한 것은 그들에게 마음껏 예배 드리도록 나오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거둔 만나를 가지고 찌기도 하고 빠기도 하고 해서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광야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었어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과지입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가 목적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안 되면 아유 죽겠다.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마느냐. 가나안 땅 프라미스랜드를 그들은 잊고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맞는 얘기인데 썰렁한 rumor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썰렁합니까? 세상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뿐인 사람. 나만 생각해. 하나님 안 주여 이유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만 생각해. 그러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만남의 추억이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홍해를 가라앉혔잖아요. 그림자 불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는 순간 그들이 마땅해야 될 감사의 제목을 그들은 잊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 목사님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레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 디사이플십, 제자에 대한 그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제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서 저도 오래전에 은혜를 받았던 책이에요. 지금은 파산에서 없어진 교회예요. 가든그로브에 있는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 수정교회, 이제 뱅크럽시 돼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제자훈련을 담당했던 목사.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회자 아들이 게이예요. 동성연애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에이즈에 걸렸어요. 20대밖에 안 된 젊은 애가 동성연애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그가 나갔던 집에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요. 내가 앞으로 한 달 살지 2달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후안 카를로스 오레티스 목사님과 그 아들 매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아들이, 아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을 천국에 보내면서 그는 슬프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가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다. 그 자녀가 동성연애였고 집을 떠났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목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빚바닥 인생을 걸었지만 그 아들들을 받은 고통은 너무너무 심각했지만
가정이 완전히 파산될 정도로 힘들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 모습 보고 그 하나 보고 그 아버지 목사님은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주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요, 불만을 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요,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요, 우리에게 불순종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불평하고 욕구만이 가득 찬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 없어요. 마음의 평강, 어림도 없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들은 자꾸만 이루었어요. 영적 치매증에 걸린 환자들처럼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유비전교회 자체를 통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자, 이런 얘기를 대답을 했는데,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장현 씨하고 윤희 씨가 시카고하고 캘리포니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뭐 간증은 아니지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시네요. 하고 오다가 티켓을 하나 떴대요. 스피드 티켓. 그런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죠. 스피드 티켓 뜨면 얼굴이 어두울 텐데.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다시는 제가 오버스피드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죠. 아유, 재수 없으려니까 이게 걸렸어요. 그러지 않고, 목사님, 이제 다시는 오버스피드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렇죠? 예. 그 티켓 뜯은 것 때문에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걸 잃어버려요. 앞으로 내가 오버스피드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자족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날 우리 정현 씨하고 윤희 씨한테 큰 선물 주실 거예요. 자족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어. 어떤 순간에도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